오늘은 여리고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제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함락했습니다. 이것은 옛 여리고 성을 발굴한 터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영감으로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에 대해 이렇게 저주한 것은 틀림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의 목전에 이 성읍의 멸망에 대한 기념물을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성읍의 폐허는 계속하여 무언의 정언이 될 것이지만 이 옛터에 세워지는 새로운 성읍은 그러한 기억의 흔적을 지워버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50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으로, 계곡의 이 부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샘물이 솟아났으나 샘물들까지도 독한 저주의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명이 높은 이 아합 왕 시대에 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이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아합의 배도 당시에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스타롯 예배가 부활됐고, 그로 인해 옛날에 이 예배의 본거지였던 여리고는 그것을 건축한 사람이 무서운 대가를 치르기는 하였으나 재건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이 아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베델에 대해서 좀 보면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32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바로 이 베델에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도하면서 첫 번으로 이 송아지 우상, 이 우상을 바로 이 베델에다 세우고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의 사람 히엘은
오랜 세월이 흐름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말한 그 말의 저주가 효력이 없어졌거나 또는 그 같은 선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한 명령에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아주 담대하게도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이와처럼 인간의 추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나 불신에 대한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또 이제 이 베델의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앞서서 열왕기하 2장 16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성천한 후에 사람들이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엘리야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그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뭐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신이 그를 들어다가 어디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뒀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 열왕기하 2장 17절에 무리가 서로 이 엘리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럼 가서 찾아봐라,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다시 이제 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베델 성에서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엘리사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마 엘리사가 머리가 벗겨진 그런 머리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엘리사가 베델로 가는 도중 이 성읍에서 나온 이 악한 젊은 아이들이 바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엘리야의 성천의 소문을 들었고 그 엄숙한 사건을 믿지 아니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당신도 올라가라, 성천 하늘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성천은 참으로 가장 엄숙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고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베델의 젊은이들은 엘리야의 성천 소식을 듣고 이 신성한 사건을 농담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베델의 젊은이들을 부추기고 분명 그 땅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겨주었을 그 엄숙한 사건의 영향을 말살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엘리사가 그 조롱을 간과하였더라면 그는 계속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했을 것이고 민족적 대위기의 때 가르치고 구원하는 이 엘리사의 사업은 좌절됐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천성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좀 과격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업을 위해서는 온유함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사업은 유지되어야 하며 그분의 엄숙한 사건이 불경스러운 자들의 조롱과 농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확고함, 결단력, 의연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부르신 사람이 지닌 지도력의 증거입니다. 연약하거나 우유부단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무례하고 방종한 이 젊은이들을 향해 하늘의 영감으로 저주를 선포했어요. 열왕기하 2장 24절을 보면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암콤 두 마리가 40여 명의 청년들을 바로 찢어 죽였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니지 않아요? 50년 동안 엘리사는 그 후에 50년 동안 엘리사는 사역을 했는데 베델 성문을 드나들면서 나라의 이곳저곳을 여행했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다니면서 이 게으르고 난폭하고 타락한 청년들의 무리 가운데로 지나다녔으나 아무도 그를 조롱하거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로서의 그의 자격을 경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여리고에서 이 멀지 않은 곳에 과목나무 숲이 있었고 선지자 학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성천한 후에 그곳에 갔었고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열왕기하 2장 20절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21절에 엘리사가 그 소금을 담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것을 들고 물 그늘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리고의 샘물을 고친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요 엘리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엘리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에 보면 그 물이 엘리사와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 이 엘리사의 셈을 좀 보십시다. 여기 이제 저도 이 엘리사의 셈에 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샘이 솟구쳐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이 아주 그 수량이 꽤 많아요. 이 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모든 농토에 물이 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는 충분한 물이 넘쳐 흘러서 땅에 물을 공급하기에
딱 맞는 셈이 하나 있다. 이 셈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정복한 고대 성읍 가까이에 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길 이 셈은 처음에는 땅과 나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물이었는데,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인 선지자 엘리사가 물을 치료한 후 좋은 물로 바뀌었다고 이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곳을 순례했던 한 사람의 기록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는 30km 떨어져 있다. 산지를 지나고 난 후 오른쪽에 무덤이 있고 그 뒤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시키모 나무가 있다. 도시에서 2.5km 정도 가면 선지자 엘리사의 샘이 있다. 예전에는 이 물을 마시는 여자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샘 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물들아 치료될지어다 라고 외치니,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외치니 물이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이 물을 마시는 여인은 자녀를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한 순례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샘물을 고친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는 많은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 그릇, 소금, 샘물은 심오한 영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군사를 끌고 군사들과 함께 이제 여러 날 헤매다가 이제 이 한 제사장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빵은 제사장들이 먹는 떡인데 이 떡은 구별된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와 같이 말을 했어요.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군인들이 참으로 성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3일 동안 여인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군인을 그릇으로 이렇게 제사장에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신천지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를 때 예언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이렇게 이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죠. 사울을 향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릇이라고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 후에 이제 바울은 역시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그릇은 우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새로운 그릇이죠. 새 그릇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그릇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소금을 가져오라고 요한 것은, 그것이 이 소금은 보존의 수단으로 부패와 부식을 방지하는 데 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한 샘으로 회복시키는 수단으로서 이 소금 그 자체는 사실은 솟구쳐 흐르는 그 샘물에 소금 한 그릇 부었다고 해서 그 물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루어진 거지, 그것이 실제로 그 물이 그렇게 소금 때문에 고쳐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소금으로 통해서 이 부패되고 오염된 여리고의 샘물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 이러한 자비의 증거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병을 기꺼이 고쳐주고자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또한 표현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샘에 나아가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이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 선자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샘을 정결케 하기 위해 행할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사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더러워진 샘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대표합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 능력을 모두 소멸시킨다고 선지자 왕 예언의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의 해독은 오늘날 사회 심장부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도시와 촌락은 죄와 도덕적 부패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과 불법이 편만해 있습니다. 각처에는 죄책감에 눌리고 구원의 가마의 부족으로 빈곤과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심시키는 능력이 품성 변화를 위해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약하고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의 부족으로 사람들은 부패되고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영생을 뿜어내야 할 샘물에 독이 들어있는 까닭에 썬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체 조직은 부패되어 영혼의 기능이 퇴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수한 신앙과 마음의 성화가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없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자비로 이 여리고 샘을 기꺼이 고쳐주신 것처럼 그분은 영적 질병에 걸린 인간의 마음과 생명도 기꺼이 고쳐주시길 바라십니다. 그 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사명을 받아들였다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썬 샘물에 소금을 넣음으로 그 후 여러 세기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이 동일한 영적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금은 보존해야 할 대상과 섞이고 융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금을 샘 속에 던져 넣어 오염된 모든 부분에 뚫고 들어가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는 소금에 비유된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이 세상과 접촉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소금으로 비유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은혜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당신의 목적은 저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온 세상 앞에 한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만이 아니요, 그들을 통해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그것이 뿌려진 물질과 잘 섞여야 하고 그 물질에 침투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끼치는 감화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시는 곳을 높이고 올바른 원칙을 제시하여 세상의 부패가 번지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감화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감화는 그리스도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유포시킵니다. 그것은 열렬한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된 깨끗한 모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을 향상시키고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고 했어요. 물 근원. 이런 말, 우리 사람의 생애의 냇물이 깨끗해지려면 먼저 그 마음의 샘물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 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비통함과 죄악의 샘물이 세상에 솟구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과 생에 새로운 삶과 능력을 불어넣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치유하시는 능력이 오늘날 모든 것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뭘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계를 세우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부패의 물줄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혼 속에 하늘의 생명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고 순결과 은혜와 영적 능력의 삶을 주는 강물을 흘러보내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심령을 가진 자는 세상의 생명과 기쁨과 화평과 아름다움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땅은 어디나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이 될 것이며 절망과 비애의 사막 가운데 기쁨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십니다. 그리하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더러워진 샘물에 섞인 소금은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전에는 쇠퇴와 죽음만이 있던 곳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샘에 갔더니 여전히 맑은 샘이 솟구쳐 흐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구쳐 흐릅니다. 이 물은 바로 생명수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샘물이 계속 흘러 넘쳐 주변 지역에 생명과 축복을 내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생명과 치유의 물줄기가 흘러나왔다면 오늘날 이 지상의 모든 백성에게 하늘의 평화와 축복이 이르렀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에서 정결한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의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고 하늘과의 생명을 잃어버린 지역에 소망과 의와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은 정발해버리는 연못과 같지 않습니다. 그 물은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운덩이와도 같지 않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성경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깨끗하고 성화된 사람들이 영혼 구원 사업에 종사할 때 과연 그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무아의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육체적, 지적,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소생되고 병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죄짐을 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아 흘러가는 산속의 냇물과 같아서 그 시원하고 맑은 물이 바위에서 바위로 흘러내려 필요한 사람들과 목마른 자들과 무거운 짐진 자들을 소생시켜 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혼들이.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아서 흘러감에 따라 점점 깊고 넓어져서 마침내 그 생기를 주는 물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의 근원이 된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눠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생시키며 활력을 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전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도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야말로 그에게서 생수가 터져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리고에 콘쳐진 그 생수를 흘러내리는 그 샘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생수로 상징하신 것입니다. 물통에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 구속주께서는 탐이 없는 샘물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축복의 샘이 될 것이고 바로 생수가 될 것이며 영생하도록 흘러내리는 구원의 생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오염되고
이 정말 먹지 못했던 그런 여리고 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고쳐짐을 받아서 이 새로워진 생수의 근원이 된 것처럼 여리고의 샘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생수를 흘러내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